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화평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화평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88번, 구약 성경에는 310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원문의 단어는 샬롬, 에이레네 같이 사용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말하고, 평화, 평강은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은 화평이나 또 평화, 평강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그야말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평강하고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직 오지 않은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already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화평과 평안이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화평과 평안이 넘쳐나야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투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영역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비판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비판과 논쟁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논쟁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빼앗는가 하면 화평을 빼앗는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쓰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인편으로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인편으로. 저는 그래서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인터넷 편지로 보내겠다 그 말인데 요즘은 다 줄여서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를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편으로 보내면 사람이 가는 것을 인편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 편지를 인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손편지로 어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썼습니다. 그간 간에 두루 평안하시오며 옥체망강하시오며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목회 편지를 보내는데 늘 먼저 하는 말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문안드리는 내용이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 평강, 화평, 평강 사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써야 되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인사 잘 안 하시죠? 진지 드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이제는 많이 배가 불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웃 강대국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샬롬이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은 늘 표현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서신에도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없는 상태, 마음의 안정감이 없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화평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 평안, 평강이 없다면 부귀영화, 산의 진미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화중지병일 뿐입니다. 제가 한자를 좀 썼습니다. 산의 진미, 그야말로 부귀영화, 화중지병,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평안이 없이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다고 하고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기 반찬에다가 그야말로 이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쌀밥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무 좋은 반찬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밥에다가 국 하나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비롯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늘 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축복 기도문을 외우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목사는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소리, 화평을 깨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무슨 살인,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뉴스를 안 듣는 것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에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6.25 전쟁이 일어났나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6.25 전쟁은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일으킨 전쟁이지. 그랬더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느냐고. 6.25는 그게 아니고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일으킨 전쟁이지. 서로 아빠와 엄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이가 하는 말이,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화평하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평안보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평을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말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왜 대답이 없죠? 예. 전쟁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를 사고 팝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칼을 없애고 그 칼로, 그 철로 농기구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농기구는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농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총기 사고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갔더니 사람들이 운전할 때 교육을 하는데, 운전할 때 절대로 경찰이 올 때는 운전대에다가 두 손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한 손이라도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찰이 총을 쏠 수도 있으니 경찰이 딱 세울 때는 항상 두 손을 운전대 위에다가 딱 보여주고 손을 펴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총기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총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다 총을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도 성도들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그 사람도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하면은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라.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래 보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수는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퀴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에 나와서 묻고 대답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정답은 뭐였어요? 천생연분을 지금 할아버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답을 하는데 우리 둘 사이에 뭐라고 하지? 제때 답을 하는 것이 원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네 글자, 그렇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그냥 왼수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런 실질적인 TV 프로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늘 보기 때문에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집안의 식구가 원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뭘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이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상하게 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부인이 남편이 속을 하도 썩히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말을 했대요. 남편들이 다 산에 누워 있는데 우리 집은 남편이 집에 누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예, 아시죠? 아마 이것은 누가 지어낸 말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허물이 보입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좋은 면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 보면은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거나 이성을 보거나 목회자를 볼 때는 멀리서 보라.
가까이서 보면은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근하고 불가원하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가까이 있으면은 허물이 보입니다. 기미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얼굴에 잡티도 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얼굴인가 할 정도로 잡티가 많고, 그냥 얼마나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멀리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 자주 보면요 속상합니다. 거울 그냥 대충 하루에 한 번만 보세요. 얼마나 참 우리 속에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특정 성도님 집에 자주 놀러 갑니다. 신방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 시골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특정 성도 집에 특별히 많이 놀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밥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장기도 두고 그럽니다. 여름에는 심지어는 런닝 바람으로 그 성도들과 그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도 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듣기만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신 분이. 그것을 본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신방도 아니고 저렇게 자주 저 집에 가서 그렇게 살다시피 저렇게 하느냐? 복장도 그게 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목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보다 나이만 많았더라면 제가 한마디 분명히 했을 텐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멀리서 그냥 듣기만 해서 안타까움만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래 관계를 맺고 싶으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늘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하면 그거 목회 잘하는 거야. 늘 그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돼.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돼. 늘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화평하고 화목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화평하고 화목하면 그 가정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화평하면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세 가지만 자랑하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면 됩니다. 뭐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또요 목사님 자랑. 이 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말을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지 하여간 예수님 자랑해라, 교회 자랑해라, 그리고 목사님 자랑해라. 그러면 교회가 된다. 서로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서로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되고 나라도 화평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저는 영어 단어 중에서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실천은 잘 되지 않지만은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스펙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면은 화평, 화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며 누구든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때 거기에 화해가 있고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입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빼앗겼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때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하면 화평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세 사람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사람 열심히 일했으니 10만 원 가지고 나누어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1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씩 하면 33,333원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겠습니까? 이때는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35,000원씩 가지면 나 3만 원 갖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너희 둘이 4만 원 갖고 나는 2만 원 갖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평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산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그럼 성공했습니다. 화평이 없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피스메이커라고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버리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나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탐대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야말로 Look at the big picture라고 하는 말처럼 그야말로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화해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도모하여 이 가을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의 열매가 넘쳐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나라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도모하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